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아멘. 1월 암송여절 하겠습니다. 1월 암송여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아멘. 혹시 오늘은 70세 이상 가운데 한번 암송해 보겠다 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70세 이상. 네. 제가 어떻게 시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준비해 오십시오. 자, 오늘 그 말씀을 잘 암송해서 이번 주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한테?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팔복이라고 합니다. 팔복.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그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주어진 설교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공식적으로 설교이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6년도 새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다 이제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내 자신이 새로운 삶으로 26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세팅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부유해졌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교회마다 건물들은 웅장해졌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교회 영향력이 상당히 지대하게 올라갔습니다. 또한 사회 유력 인사들, 또 성공한 사업가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약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교회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도시권에 다 가게 되면 그렇게 교회들이 화려하게 웅장하게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인테리어나 뭐 방송 그 모든 걸 보면은 다 첨단입니다. 제일 앞서간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는 어떠할까? 일반 사람들이 그런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들의 관심은, 그 관점은 어떤 이미지일까? 안타깝게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더 부유해졌고 좋아졌고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 바로 진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정신, 우리 기독교의 정신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거든요. 우리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자기가 끝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만큼은 다 공통적으로 아멘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그 다음에 또 장관 지명자의 그런 갑질의 문제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군대에 있을 때는 한때 사회적으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하게 그 뉴스를 계속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공관병 갑질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대를 지휘하는 3스타 분당장님이 자기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그것을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 향해서 갑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뉴스를 쭉 보는데 그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다 걸렸게 되면 참 목사라서 가슴이 참 뜨끔했어요. 저도 군복을 입고 있을 때 참 뜨끔했습니다. 그 3스타 분당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셨고 그 부인은 교회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 막 사회에서 막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직분자들 이름이 나올 때 또 목회자의 이름이 나올 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참 내가 같은 그 죄를 짓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참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은 AD 313년에 콘스탄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로마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국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박해를 받다가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에서 공인된 국교로 인정을 받아요. 근데 교회 역사가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된 이후에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의 종교였죠. 그때는 오히려 순수했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든 신앙이 일치된 그런 아주 소박한 절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히려 더 순수했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속에서 그들이 순교당하고 또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손해를 보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은 그 모든 것 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점점 더 고르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 건물은 중세 그 화려한 건물들 보십시오. 점점 많아졌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많은 신도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교회를 찾아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가졌던 이교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와서 자기 옛날에 섬겼던 그 이도 신앙을 그대로 이교 신앙을 품으면서 들어왔다는 것이죠. 또 그들 중에는 출세와 권력에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유력한 사람의 눈에 들어서 내가 권력 가운데 또 어디에 진출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 도구가 된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철학자 피에로 페고르는 중세교회를 보면서 기독교를 보면서 이렇게 냉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만들어 버리는 더 위대한 능력을 행하고 있다. 근데 저게 이제 위대한의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위대한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 철학자는 교회를 비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여해주고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본질,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 다닐 때 그때 장신대학교 교수님이었던 오송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제목이 희한하기도 하고 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책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자기가 그 제목을 정했대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와서 신이 이제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뭐 은혜 받고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라도 사람의 소리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와 그 모든 것들이 수다들이 계속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가 돼야 하는데 그런 소원과 기도를 하면서 그 제목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론 유다가 부럽다. 그런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팔아먹을 예수님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질을 찾아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것이 나와 있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팔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왜냐하면 팔복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그대로 살아갔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그 삶 가운데 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을 다시 한번 묵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팔복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겠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똑같은 우리 팔복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6장이에요. 6장.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두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더 편하게 들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더 편하게 들리세요? 그렇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 더 부담 없이 여러분에게 들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이치, 자리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 왜? 가난하게 돼야 하니까. 왜?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들을 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유지하면서도 하나님 내 마음만 가난하게 되면 되겠군요. 내 마음만 가난한 자면 비우면 되겠군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식으로 따진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조점이 뭐냐? 바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뭘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참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고아, 과부, 객 그런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편애하신 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말씀을 막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바로 그들이 제일 못나고 그 당시에 바닥의 인생에서 힘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참 아파하면서 고난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를 향하여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죠? 사랑은 가장 연약한 자에게 더 우리가 마음이 쓰이고 우리 눈이 더 가게 돼 있어요. 뭘 보면 알게 되느냐? 부모의 마음을 우리 헤아려 보면 알게 됩니다. 다 여러분도 부모이시기 때문에 많은 자식들이 있어요.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제일 그 자식들 가운데 마음에 아파하고 자꾸 눈이 가고 자꾸 생각이 가고 자꾸 어떤 마음이 가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자식입니까? 많은 자식 가운데 좀 아파하고 못 사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좀 여유가 있고 그렇게 잘 살아가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 잘 살아. 근데 참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 보면 참 마음이 그렇게 안타깝고 막 쓰여. 전 내려와 있는데요. 내려오면서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 가운데 제일 마음에 남아있고 쓰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막내였어요. 막내 혼자 온룸에서 생활한다고 반지하예요. 뭐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월세 내는 것도 힘들죠. 그래서 반지하 들어가서 하는데 아파요 자주. 원래 막내가 또 몸이 좀 약합니다. 아파요. 지난주에도 전화하니까 이주일 내내 감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낫지도 않는다. 늘 그게 막 마음이 막 쓰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전화해서 보통 때는 그 전화하지 않는데 그런 거예요. 뭐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연약한 자를 사랑하죠. 그럼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더 마음을 가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에 나도 눈이 가고 하나님의 손이 가는 곳에 나도 손이 가고 하나님의 발길이 가는 곳에 나도 가는 거예요. 그 신앙인의 가장 원하는 것이잖아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해서 그들을 돌보라. 그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너의 모든 것이 가 있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라고 했는데 원래 이 말씀은 누구를 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냐.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부유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볼 때는 부유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일 부유했던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결탁해가지고 모든 권력과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두개인들은 부자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가난했습니다. 가난.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 마음은 참 교만하고 부유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이 부유하고 상당히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그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좀 부유했거든요. 그들 결국 뭡니까? 그들의 외식 때문에 그렇죠. 외식 때문에. 자기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일주일에 금식하고 예배하고 11조를 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했거든요. 율법 하나라도 지키려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신앙적인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 막 정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본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못 사느냐. 하나하나 따지고 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기도도 함께 하지 않았어요. 예배도 같이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그룹이야. 우리는 저들과 같이 섞일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교만, 그 마음의 부유함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그 마음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꾸 자기의 모든 의를 자랑하고 또 자기 막 드러내고 또 자기가 민족을 막 사랑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자꾸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으로 그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게 된 거예요. 꽉 차 있던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 속에 실상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모든 것의 행위를 통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할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기 열심.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가난하든 물질적으로 내가 가난하든 심령이 가난하든 그 목표는 오직 하나,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문.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가난해졌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오해하겠습니다. 뭔가 비우고 절제하고 내가 청빈하게 검소하게 사는 것, 그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수양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뭡니까? 채우는 종교예요. 채우는 종교. 뭘로 채웁니까? 뭘 채웁니까? 내 마음속에 바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비우는 까닭은 뭐냐?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채우기 위해서. 채워야 내가 있기 때문에. 채워야 사람이 변화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게 되면 나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보배, 가장 중요한 그 보배가 없게 된다면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중세 시대에 보면 수도사들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왜 광야나 수도원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위조차도 또 하나의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비웠다. 나는 이만큼 헌신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다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었다. 라고 자꾸 자기 자랑하게 되고 자기 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그들을 잘해 사람들 비해서 광야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되는 까닭이 뭐냐면 내가 비운 만큼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바라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나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팔복은 먼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그 후에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 약속한 내용이 후반부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대부분의 이 약속들은 되게 미래형이에요. 시제가 미래형. 미래형. 그런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것이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미래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현재 누릴 수 있는 복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해진 순간 단 1초의 차이도 없이 천국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어떤 미래적인 축복에 대해서 희미한 예언,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 바로 주어진다.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 미래에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령을 비우는 순간 그 빈 공간은 조금의 시간차도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리학이 다 그래요. 뭔가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은 다른 것으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 뭔가 다시 들어가서 딱 채워져야 다시 균형이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져요.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내가 비우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내 마음에 다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왔으니 이미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자꾸 천국이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라. 누릴 수 있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오셔서 우리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들어오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여러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셔도 저 구석에 있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정말 삶의 중심에 와서 내 삶 가운데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나를 너무 흔들까 봐. 자꾸 겨우 저 조그만 빈방 하나 하면서 잠깐 왔다 가 계시죠. 주님 이 정도만 계셔도 됩니다. 너무 여기까지 막 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 나를 더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오시고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자꾸 내가 오히려 경계와 선을 그어놓고 내가 내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맡고 있지는 않는가. 내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곳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릇과 같습니다.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그 그릇에 다른 것을 내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전에 있던 것을 비워야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글쓰를 얻고 자신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그동안 유익하다고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이것만큼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반드시 지키고 내가 이것을 꼭 따르겠다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 모든 유익한 것들 내가 다 뭐로 했어요? 해로 여기고 뭘처럼? 배설물처럼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으니까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으로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는지 발견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즉시 이루어진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 높은 자리에 막 출세하게 됐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건강, 내내 아팠어요. 힘들게 아파왔는데 갑자기 건강이 회복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외적인 조건은, 외적인 조건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무엇이 변했을까요? 바로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결국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자꾸 우리는 남을 막 변화시키려고 하죠. 당신. 그래서 우리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훈계하기도 하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 내 마음이 변해. 내 마음이 변하면 갑자기 달라져요. 모든 것이 달라버립니다. 생명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귀하게 보이고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그렇게 귀해 보여요. 그렇게 신기하고 기적처럼 느껴져요. 내가 호흡하는 것, 이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만이라도 내가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잠언 4장 23절.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26년도 정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이 너희 것이니요 라고 했는데 그 천국이 그 말씀에 많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삶이 어떠한 삶인가? 기대하며 설레이며
힘겹고 어렵지만 또 내가 중간에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상관치 않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면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